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만민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오늘 올포원의 주제는 방금 부른 찬양처럼 즐겁게 안식할 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쁜 현대인이 지키기에는 가장 어려운 계명이 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열심히 지키게 네. 되고요. 또 안식일의 뜻이 진짜 말 그대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하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면서 너에게 또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잘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모태신앙으로 주일날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다른 교회에 사역을 가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로 생각하면 생업과 또 관련된 일로 또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 안 되나요? 이게 좀 늘 마음이 좀 마음에 부담감이 예, 있으시구나.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사역지로 가면 거기서 그나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네, 괜찮다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희처럼 행사를 뛰거나 방송이 잡히거나 아니면 또 저희 부모님 장사를 하시니까 장사하는 날 요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쵸. 가장 또 고민이 많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네,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정답! 네. 일요일. 땡! 그럼 제가 퀴즈 안 냈죠. 정답! 네. 토요일?
빙고. 오. 토요일이면 2단인데? 그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원래 토요일로 알고 저는 토요일이라고 몰랐습니다. 그럼 네.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네네. 알려주세요. 아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2단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일요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길순서대로 하십시다. 우리 다 계획이 있어요. 좀 기다려. 설교 기다려진 다음에. 네. 모슬렘들한테는 금요일이 안식일이고요. 아. 유대인들한테는 토요일이고 아,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주일이죠. 네. 궁금해지네. 안식일과 주일을 똑같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 4계명에 대한 설교가 목사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종석 목사님 설교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보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안식일이야? 그 쾌쾌 묵은 얘기인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일은 쉬다는 거예요. 편히 쉬어라. 쉬려는 게 뭐가 나빠요? 쉬려는데 반대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일해라. 또 쉬면 죽는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 정체성, 또 행복한 관계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또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배해라, 이름을 높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300명씩 사람을 죽여라, 살인해라, 도둑질을 매일 해서 먹고 살아라.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건 하지 말라 그랬고 해서 복이 되는 건 하라 그런 거예요. 10계명을 이 사사유로 구분하는데 4계명은 대신관계, 또 4계명은 대인관계, 또 2계명은 대물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또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 4계명은 대신관계고요. 그다음에 5, 6, 7, 9는 대인관계고, 그다음에 8과 10계명은 대물관계입니다. 아주 균형을 꽉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부반은 가질 필요 없어요. 좋아서 주신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에게도 쉼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쉬는 게 좋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안식일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지켜라. 몇 해 동안 힘써 일해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해라. 좋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속박의 도구가 아니고 옥조에는 올무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속박의 도구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왜 안 지켜?
왜 밀을 따먹어? 이건 죄야, 범죄야.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질은 버리고 유선, 형식, 외식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런 안식일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인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고 예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여건, 환경 탓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과제가 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그 쉼을 잘 지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빨리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뭐 출애굽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연결돼서 그 계명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디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일 길어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분량이 많을까? 중요해서 그랬을까? 또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 번째 계명은 제일 긴 계명.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우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해석 속에서 그분한테 드려진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단순한 대상이 누구냐면 일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과 거기에 머물던 나그네, 외국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은 땅에까지 연결을 돼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창조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 그러면서 안식을 얘기함으로써 창조주가 누구고 바로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거기에 안식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이란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열심히 하다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알아서 쉴 수가 없어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안식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거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날은 뭡니까? 바로 창조자 되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것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31장 15절에 죽을지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하나 이게 그 일일까 아닐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이 편만해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도 그것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21세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호텔마다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이건 알아서 자기가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의 토요일에는 바로 안식일 그 엘리베이터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원래 거기에 담긴 영혼을 빼버리고 인간들의 해석이라는 껍데기만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게 우리랑 어떤 연결이냐. 사실은 안식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들어왔을까요? 주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지금 드리는 주일에 담겨있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주일은 무슨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의 개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과거에 이제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미가 주일에 부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특별하게 지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과 연결된 그러한 율법의 개념은 우리랑 연결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쉬셨듯이 우리도 육체에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담겨 있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는 걸로 모델을 보이셨어요. 전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중요하죠? 아닙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지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날이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이죠. 모든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모든 날을 주일과 같이 살아야 되고 주일날 안 할 일은 평일날도 하지 말아야 되죠. 전 일주일 내내가 바로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또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일에 우리가 드린 예배도 진짜 심각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며 또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저희가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이 되면 막 기뻐지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되는 거. 이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박종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뭐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언어조차 없던 정말 이렇게 밑바닥 노예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다른 민족이 말하기를 와, 이 민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로다. 지금 막 노예들이고 배움도 없는 민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다른 민족들 입에서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구나. 이런 찬양을 받으시려고 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계명이죠. 결국 그 노예였고 언어도 없던 이 정말 무식하게 없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벨상을 다 휩쓸어 버리는 탁월한 민족이 되었죠.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뼈 빠지게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하다가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3일 정도 쉬었대요.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하죠. 그러니까는 뭐 4,000년 전이니까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노예들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일주일 하루 쉰다? 이건 대단한 매력이었다고 그래요. 그 안식일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은 매력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이 안식일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안식일의 세계적인 대가시죠. 이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 거룩하게 지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거룩하게 지키다면 카도시인데 이 말을 그 안식일의 대학자께서는 약혼식에 서 있는 신부처럼 지내라. 그럼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 안식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쓴 거면 대단하겠죠? 또 유대인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약혼식에 서 있는 그 신부처럼 지내는 것이다. 어떻게 지내죠? 약혼식의 신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거룩하고. 약혼식에 간 신부가 막 추리닝 바람에 껌 씹고 막 그러진 않겠죠?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고. 또 신부는 누굴 기다려야 되죠? 신랑. 주일의 주인공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신랑이신 예수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약혼식처럼.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약혼식에 참여한 신부가 신랑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품에서 기뻐하듯이 기쁘게 즐겁게. 또 약혼식은 축제잖아요. 음식도 있고 뭐 약혼식 신랑 신부만 있나요? 하객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과 나와 동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겼던 그날 또 하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날 정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날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얘기할 때 말씀으로 큰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떡을 떼며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요? 매력적이죠. 그 로마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일인지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막 불받은 얼굴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모습 속에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걸 보면 이 식민지에서 찌르던 사람들이 무언가 매력이 되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안식일 주일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주어질 때도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유익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늘의 리듬을 회복해서 또 월요일부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정말 잘 보내면요, 그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드는 것보다 100만 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집이 안암동에 살았었는데 초중고 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옆집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할머니세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주일이면은 그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많으셨어요. 그중에 하나는 또 미국인이었어요. 사위가. 그분들이 주일 아침이면은 다 그 집에 모여요. 다 성경책을 끼고
이쁘게 차려면 할머니가 손주도 얼굴 만져주고 그 10여 명이 같이 교회를 가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스러웠어요. 우리 집은 그날 도봉산에 가는데 그 집은 그 차려입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들이 상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그 집에는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듯 했어요. 그 제가 대학교 때는 역천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번에 왼쪽 집안이 또 그랬어요. 그분들이 주일날이면은 찬양을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옆집 형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박 목사 얘기한 거죠. 좋은 날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날을 매력적으로 거룩하게 신부처럼 잘 지내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안식일이라는 즐겁고 매력적인 유익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답게 거룩하게 기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안식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령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쉼과 부활을 기념하는 은혜의 날이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식일 필요 없으신 정말 졸지도 피곤하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됐는데요. 네, 10계명 중에 제일 길어서인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들으면 좀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네.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이번에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안식일 그리고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 현대의 우리 안식일 그것이 이렇게 달라진 경위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목사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 먼저 해요. 네. 네,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이고요. 네. 주일은 신약입니다. 그 성경이 66권이지만 한 권이잖아요. 네. 그 대별해서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신약이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이 신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구약에서 명하고 우리에게 지시한 안식일처럼 주일도 지키면 제일 좋아요. 그 기본 정신, 그 경건함, 바른 예배. 이제 그게 무너지면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못 지켜서 우리가 죄송한 거지 그대로 못해서 자꾸 이유를 붙이고 다른 항목을 붙여서 뭐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문화가 변했다, 패턴이 바뀌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얘기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못해서 죄가 되고 못해서 죄송한 거죠. 그 안식일 기본 정신을 지켜야 돼요. 네. 기본 정신만은 똑같다. 아이, 그렇죠. 네, 얘기시고요.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논란은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이냐? 그리고 그러면 꼭 예배를 주일만 드려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도 그 연구를 갖다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에 대한 것이 주일로 넘어와서 그 정신이 남아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사실 안식일이 세워진 것도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 부여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저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못 쉬었죠. 당연히요. 일을 했었으니까. 로마 시대에 누구나 일을 했었으니까. 아주 소수 빼놓고. 나중에 서서히 돌아보면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주일이 정확히 이제는 공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중간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분명히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전통 속에 주일이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정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 다음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가능하다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정신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주일날도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뒤에 있지만 간략하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셨고 질문이 그거죠. 구약의 안식과 네. 그 우리 현대 안식이 왜 다르냐.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 계명에는 있었던 형벌 조항, 아까 설교하셨던 것처럼 뭐 주일 빼먹으면 돌 맞아 죽는다. 이런 건 다 폐지됐죠. 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액션이 30가지 이상이 돼요. 글 쓰지 말아라, 뭐 운전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다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박 목사님, 두 분 다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 정신, 안식과 또 쉼과 또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런 평안, 이런 기본 개념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 성경에 안식일이 많이 나오고 주일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주의 날. 왜 우리가 썬데이인데 주의 날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당시 문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 8일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을 뭘로 부를까 하다가 그때 그 로마 그 식민지 시대에는 황제의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르는 황제의 날. 이걸 향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겠다. 롤스데이라고. 황제의 날은 게바스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일 롤스데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안식일 그러면 인상을 찌푸리시고 주일 그러면 편안하시는데 우리 다 똑같은 얘기죠. 안식일이랑 주일이랑 같은 개념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 거기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 아주 훌륭한 거고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로 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립하기를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의미로 쓰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엇갈리는 말씀들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명쾌하게 푸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안식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박준수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나무 한 자를 처형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고, 근데 반대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셨고 병자까지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도 지키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고치셨고 갑자기 왜 뜯어버리셨고 이랬을까? 예수님도 지키셔야 되는데 궁금합니다. 안식일, 주일 자구적으로 지키면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호텔에 들었는데요. 금요일 오거든요. 북적북적해요. 호텔로 오는 거야. 집에서는 안식일 범하니까
와서 떠들고 먹고 뭐 마시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층마다 다 눌러놓고 들어오면 범하는 거니까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와서 안식일 날 유태인이 가스불 좀 켜달라고 밥을 해도 가스를 돌리면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냐. 내가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런 자세, 그런 어떤 그 개념, 본질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한 발짝 가는 건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고 세 발짝 가는 거는 안식일 범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구에 얽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주일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 이게 안식일과 이 주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호 목사님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인 것에 대한 포함인데 주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잡히거나 시험 스케줄이 주일에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일, 약속들이 주일에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이거는 합리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시험을 봐도 되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적으로 실질적인 조언,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는 영상 예배가 전부가 돼버린 상황이지만 이게 너무 적응이 된다거나 이걸 또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래 이렇게 영상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뭘 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권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로 저희 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계약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이거를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데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자기가 될 확률이 많은데 이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도 다 컸으니 너와 네 직원들이 의논해라. 그 대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은 보내줄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책자를 복사해서 보내주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결정도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가서 작업을 하기로 했고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찍었다는 거죠.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그래 하여튼 뭐 내 마음엔 안 차지만 그래도 뭐 어린 나이에 그래도 고민하면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른다. 그러고 어제 이제 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야 너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뭐 어떡할래 이번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알고 회사명에 에덴이라는 게 들어있고 기독교 회사라는 걸 아는데 내가 자꾸 주의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거를 우리 동료들이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런 계약은 안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약혼식에 서 있는 신부처럼. 그래서 앞으로 네가 하더라도 약혼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그거 해라. 응급실을 가야 된다든지 또 약혼식 하는데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시어른이. 그럼 약혼식 미루는 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분이 주일날 꺼리낌이 없는 노동은 해라고 그랬어요. 그 대단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소방서가 불을 끈다든지 운전사가 운전을 해야 돼, 경찰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 꺼리낌 없는 노동은 하되 절대로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매력적으로 즐겁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두 번째가 그 영상 예배. 네, 영상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나의 백성을 나의
성소에서 나의 성전에서 기쁨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임재도 있고 또 같은 지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혼자서 잠옷바람에 영상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 훨씬 영성 생활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쾌하게,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 성도님들께 하는 말씀. 네. 박성미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안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왜 안식과 거리가 멀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하는 인사 혹시 아세요? 바쁘시죠. 네. 맞아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쁘시죠라고 하는 인사를 저도 그래서 서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 스스로한테 자문을 했어요. 왜 이런 인사가 만들어졌을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쁘시죠라는 인사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안 바쁘면 뭔가 무능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히 목사님들 사이에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서 흘러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에 대한 그런 사고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안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쉰다는 거는 조금 무능하고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일 속에서 찾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가 편만하다 보니까 조금 더라고 하는 그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좀만 더 하면은 계속 비교를 통해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라고 하는 비교라든가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 가지고 쉴 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쉬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 뭐 워라벨 그래가지고 두 개의 그 일과 삶을 뭐 중간, 요새 신세대들은 사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이제 센 세대라고 하는 이 그 베이비 부머들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런데 중간에 낀 세대가 있거든요. 낀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피할 수 없어.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은 그래도 견뎌. 거기는 왜냐면 나가면 끝난다. 근데 요새 신세대는 뭐냐면 즐길 수 없어? 그럼 피해.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게 이렇게 그들한테 쉬어라 그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쉬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베이비 부머들. 특별히 강한 것 같은데 미국에 보면은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특징 하나 뭐냐면 주일날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몰 같은 데 가면은 막 쇼핑몰 같은 거 하면 다 열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딱 닫혀 있어요. 칙필레예요. 근데 제가 칙필레 그 분을 갖다가 거기에 연결되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주일날 다 직원들을 놀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 봐라.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곳이 가장 일하기 원하는 회사고 그 한 매점당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에요. 사실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절한 쉼은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제거하고 생산성도 제거해 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쉴 때 제대로 쉬고 일할 때 제대로 일해야 되는데 쉴 때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할 때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계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날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주는 유익이 또 있는 거겠죠. 성경에도 보면 땅에 휴식을 준다고 희년이라고 해서 땅에 휴식을 주잖아요. 쉴 수 있도록. 또 목사님들도 안식년 있으시잖아요. 네.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신 후에
가장 값지게 얻으신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안식의 좋은 예도 저희들한테 권면해 주시면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식년 가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충신교회 34년, 목사는 66년이 됐고요. 안식년을 해본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이유는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쉰다. 그 다음에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한테 1년은 길어요. 안식년이. 안식년 1년이.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웠다가 오면은 생소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남의 집 같아요. 원래 1년씩 교회를 비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두 분 얘기 못하실 것 같은데요? 괜히 1번 드렸나 봐요, 지금. 그다음에 땀문부터. 네. 그러나 안식년을 하더라도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리하고 점검하고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달라요. 한 1년 쉬면서 재충전하고 연구하고 한 10년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안식년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안식년을 하겠대요. 그래 뭘 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령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영적 재충전을 한다든지 목표가 분명해야지. 글쎄 안식년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이 필요하지만은 참 안식은 안식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쉬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터졌다.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하되 왜 어떻게가 중요하고 또 마무리가 중요하고요. 말씀 다시 합니다만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평생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네. 왜냐하면 전임자 되시는 김승호 목사님도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중간중간 안식을 하시죠. 짧게. 그러면서 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지만 안식년이나 월도 가져보신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월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CC에는 우리 간사님들은 다 안식년을 갖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식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하면서 그중에 뭐였냐면 40일 동안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저기 순례길을 40일을 갔다 와서 몸무게가 쪽 빠져왔어요.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짧게 안식년을 한 주를 가졌습니다. 안식주. 그때 네팔에 갈 기회가 있어서 네팔에서 가서 회의를 하고 일주일 동안 베이스 캠프를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이스 캠프 갔다 오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중간에서 돌아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저는 걸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 가장 걸으면서 일어나는 거 안식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느 큰 블락을 정해놓고 그때 쉬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쉼의 소중함을 알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커다란 시간을 들여가지고 꼭 안식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1년 됐거든요. 7년 지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안식년 가라고
그때 마침 우리 박종수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완주자의 노래. 완주자. 그 책에 그대로 써 계시거든요. 안식년을 그 얘기가. 목사님께서 안 가셨다. 네. 포기했고. 네. 내가 죄인이네. 또 이제 장로님이 그러면 안식월 가라. 네. 근데 이제 안식월 할래도 올포원 때문에 못 갑니다. 어. 한 달에 한번 찍어야 됩니다. 저희가 죄인이네요. 근데 이제 안식일 목회자들한테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네. 예, 그 날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안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 혼자만의 몇 시간도 갖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또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저녁엔 또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 날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네. 그날만큼은 또 좀 늦잠도 자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월요일 날 하루 쉬어도 굉장히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많은 일 안 하고 오는 피로하고 네, 네, 일하고 오는 피로가 달라요. 네, 네. 그리고 평정이 일하는 피로가 빨라요. 일하고 쉬어야죠. 괜히 그런 책을 쓰셔가지고. 네, 정말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멀리 여행을 가야 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4계명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계속 1번 하셨으니까 이거는 목사님 1번 드리겠습니다. 그 안식일은 저에게 매력적인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 안식일 날 쉼이 오고 네. 또 힘이 회복이 되고 또 안식일 날 쉬면 그 만나도 그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갑절로 주시는 보너스도 있고 네. 아주 매력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부호가 있는데 안식일은 저에게 쉼표다. 쉼표로 가장 와닿는 그러한 날입니다. 네. 짤막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박정수 목사님. 기다려지는 날이다. 그래서 그립고 기다려지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기다려지는 날이다. 네. 오늘 끝인사는 안식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들답게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머지 엿새도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와!